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맨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경쟁의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제일 잘하고 인정받고 있던 것을 누군가 나타나 똑같이 행한다면, 아니면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그 관심을 빼앗긴다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나의 또 능력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더 애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쟁의식은 사실 나라는 개인보다는 집단 혹은 팀으로 갈 때 더 과열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리더가 혹은 내가 속한 팀이 다른 리더나 팀보다 더 위대하고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열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세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의 사역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보십시오. 26절을 보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호칭을 부르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모이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네,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질투와 걱정, 이러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 사역은 우리 세례 요한 스승님의 사역인데 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고 있으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의 역할과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에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저와 같은 성정이었다면 세례 요한은 불안하고 초조해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자신을 소개했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요 신랑의 친구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질투하며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제자들은 아마 자신의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이처럼 낮출 수 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견지해온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결혼식에 신랑이 등장한 것처럼 기뻐하며 그 신랑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즉 예수님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갑니다. 31절부터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만물 위에 계신 분.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며 그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 수 있으며 그렇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에게 속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통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일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어떤 이의 사역이 더 드러나고 인정을 받으면 그 일들을 질투하며 초조해하고 그 사람과 그 사역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우리 사역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내가 아닌 예수님을 높이며 나를 통해 그분의 흥하심을 드러내고 나는 세워여지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며 이것이 얼마나 모든 이에게 축복인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만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시든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든지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그 일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내가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드러나 보이고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마주할 때 그 사람들을 질투하고 비난하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아닌 주의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 수고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닌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느 것에도 시기하지 않고
오직 서로 겸손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또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배려,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